할렐루야. 오랜만에 못 보던 분들이 몇 분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아하, 너무나 본인들은 할 거예요.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참 그 안 보이는 존재를 믿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숙제예요, 사실은. 보이는 거 믿는 건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건 초등학생도 다 믿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생각으로만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사상같이. 근데 믿는 대로 또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구약에 지금은 예배라고 그러지만 구약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제도를, 공식을. 나를 만나고 나에게 은혜를 받고 나에게 복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고 그러려면, 내가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하고 쓰임 받으려면 내가 5가지 내가 제사 제도를 두겠다. 오늘날은 예배예요. 마치 예배. 마치 주일 낮 예배는 이렇게 골고루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신자도 있고 은혜 체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뭐 다 골고루 있잖아. 주일 낮에는. 그런데 또 수요일 날은 말씀을 깊게 보고요. 또 새벽이나 또 금요일 날은 기도를 깊게 하고요.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이 구약에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과 죄를 졌다. 하나님에게 신앙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서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고, 또 사람에게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고, 우리 많이 들으셨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체가 다 죄야. 그래서 그냥 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겠다고 막 다짐도 하고. 내 성격 때문에 그래 내가. 아이고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그래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졌 내가 소재야 소재. 그래서 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이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어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그 또 하나의 제사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화목제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는요 감사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하고 상관없어요?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고 그러지요.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하고는 상관없지.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감사해. 그냥 감사해. 뭐가 감사해?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한데 뭐 조건이 어디 있어? 감사해.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니까요 5가지 제사제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화목제랍니다. 회개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한테 죄 졌는데도 가슴 아프게 했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사명도 못 감당하고 슬쩍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거 회개하기 힘들어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감사예요. 화목제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다음 주일이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잠깐 여기에 말씀을 집중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깊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얼마 전 그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감사는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기준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2번 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받을 때이고 또 한 번은 회상할 때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가난합니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전까지 그 사랑을 알 수 없듯이 감사도 표현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성경의 축복과 성경의 기적은 항상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트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여기는 이제 백화점이라고 마트에 가보면 상품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1+1이라고 붙어 있어요.
1 플러스 1. 그럼 딴 데 먼저 보기 전에 1 플러스 1이 있어요. 그거 저도 몇 개 사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1 플러스 1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1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감사는 네 거로 1 더하기 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맥주감사 전주일에. 저는 이것을 또 깊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1 플러스 1 이상의 것이요. 감사를 하면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다조요. 최소의, 우리 상업적인 용어로 보면, 사업적인 용어로 보면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수익을 내가 남길 수 있는 노하우가 뭐냐? 감사요. 감사.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이 팩트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를 성품화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저 사람 늘 입만 열면 감사해요. 성품화, 이제 체질화된 거예요. 체질화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습관화가 이제 딱 돼 있죠. 생활 속에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명이,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생겨도, 이해 못할 일이 만나도,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로마서 8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좋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거잖아요. 그 성경이 딱 기록을 해놨잖아요, 증거로.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감사를 성품화하고 체질화하고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자 보세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그렇게 살면 빛을 발해. 어디서? 가정에서 빛을 발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이 약할 수 있잖아요. 가정이 다 다르잖아요. 가족이라도. 뭐 다른데 나하고 뭔가 있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구역에서도, 기관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버리면요, 자기하고 삶의 스타일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야,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호기심이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발하는 삶이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벌써 박사기가 10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하고 다르지? 이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하나님 교회는 왜 다니는 거지?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니까 빛이 아니죠. 빛이 아니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유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들, 이런 것들을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야.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어서 그래.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사고 났어? 왜 그때 그 사람이 왔어? 왜 이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몰라. 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자기 힘으로 딱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힘써서 내가 얼마나 내가 참았는데 그래서 이루어진 거야. 이런 마음이 이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나한테 감사해, 나한테 감사해. 또 감사를 모르는 사람 보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까지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처지가 잘못된 것을 늘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자기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나보다 더 부족하고 약한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된 면, 좋은 면은 크게 보이고 그게 작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난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잖아.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환경 핑계, 사람 핑계, 사건 핑계, 비교의식,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옛날에 서울 천호동에서 부모 갈 때 헌금 기도를 하는데요. 그 주에 제가 그 아산병원을 신방을 많이 갔어요. 근데 부러지고 터지고 깨지고 하는 사람 하도 많이 봤어.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른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팔 부러진 사람 여러 번 봤거든요. 왼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때 신자들이 많으니까 오른다리가 또 오른다리 멀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없네, 감사할 것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도 있을 것이다. 이게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관입니다. 이 같은 이 영적인 원리라 그래요. 육적인 원리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안 통하죠. 영적인 원리인데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잘 알죠. 3장 17절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육적인 원리가 다 있는 것처럼 만유인력, 중력의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성경이 많이 돼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이 없는 감사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깨져도 터져도 없어도 감사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감사하지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서는 좋게 하실 것이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좋게 하실 것이다. 선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당만이 구원이 아니야. 이거 다 풀려지게 할 것이다. 뚫어지게 할 것이다. 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에 감리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이거 처음 간증하는데 제가 간 적은 아닌데
그 3박 4일 그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끝나고는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불치병이에요. 외아들인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병으로 막 고통을 겪고 막 그래요. 죽어가고 있고 병원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아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꼭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그 교회가 오래됐더라고요. 한 70년 된 교회인데 교회가 노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우리 건축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예 큰 소리를 외친대요. 막 그렇게 막 기도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슬퍼하고 상황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난 다음에 몇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큰 감사헌금을 한 거예요.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도해주고 그 담임 목사님이 사실 그때 식사 대접을 그분이 하셨는데 불러서 감사헌금을 아들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큰 액수를 이렇게 드렸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여기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제 아들을 여기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막 울고불고 막 땅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사실이. 그래서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병석에서 이제 아들이 죽기 전에 믿질 않았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병석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그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 아들이 얼굴이 평안한 얼굴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나 편하다고 얼굴이 그 통증이 있는데도 기뻐하고 나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나중에 보자고 얼굴이 자식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내 인생 삶을 볼 때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요. 멀리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수직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공간적으로 봐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런 것. 영혼의 시간 속에서 내 아들의 죽음의 사건을 본 거예요. 참 그 간증이라 그럴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멀리 보고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보면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1+1인데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같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 소개하면 요셉 아시잖아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요셉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아시죠? 감사했어요. 나중에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앞에서 자기 동생인 줄 알았어. 자기들이 팔았어. 이거 살인이나 마찬가지요.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때 이 요셉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고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 1 플러스 1. 그래서 제가 그러는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이에요.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30배, 60배, 100배요.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그분 하나 소개를 하면 기자가 질문했답니다.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연구하는데 힘이 들지 않았습니까? 대단합니다, 당신. 그럴 때 이 에디슨이 그 실제 얘기입니다. 귀머거리가 내가 된 후에 내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주변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귀머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지금의 모든 발명품들은 다 귀머거리가 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50편 23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이라는 게 또 다른 플러스 알파 감사할 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또 다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보여주리라.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가장 큰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답니다. 욕심이 있고요, 비교의식이 있고요, 아까 말 염려, 걱정이 있대요. 그리고 감사를 딱 막아버려, 방해하는데 그 중에서 1번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게 욕심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욕심이 너무,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커트라인이 없대요. 커트라인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대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당장 죽는 문제 아닌다면 사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또 1 플러스 1의 축복이 있는데 그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 또 하나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이 행복해지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보면 시편 105편 1절 3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 마음이 즐거울지로다가 뭐냐면 행복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구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행복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처음보다 찬양 막 뜨겁게 하고 성가대 찬양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도 좀 풀렸어. 다 보여. 할렐루야. 조금 행복감이,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순간의 감정 말고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행복감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잣대가 있답니다. 도구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를 얼마만큼 깊이 하느냐. 깊이가 있어야 돼. 깊이가. 겉절이도 좋지만 쑥 익어야 돼. 얼만큼 깊이 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 사도 바울 보면 자족하는 감사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요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을 찾는 거예요. 계속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됐어, 그 악조건 가운데서 네가 감사했으니 내가 막 줄게. 그럼 이 사람은 더 감사하지. 더 감사하지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궁궐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직장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남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이게 전부 감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도 오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해관계 하나도 없는데도 아이고 만나서 감사해, 봐서 감사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가슴에 느껴지는 게 달라. 그 사람의 표정이 변하고 옷이 변하고 반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해봐. 나한테 무관심한 거잖아. 예. 그럼 느껴지는 바가 달라요. 이 가정에서도 서로 적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요. 부부간에도 서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간증을 할까 말까. 제 아내가 절대 집안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해요. 뭐냐면 궁금하죠. 눈이 갑자기 크게 뜨이셨네. 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주 메뉴가 아무거나거든요. 근데 먹으면 맛있겠다. 잘 먹었어. 고마워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빠지지 않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순서는 잘 모르겠어.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커피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했어요. 바리스타 비슷하게. 우리 집에서는 제가 최고입니다. 바리스타 제일 잘해요. 마시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딱 해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딱 입맛에 맞게 해가지고 딱 갖다 주면요. 그렇게 싹싹하지 않은 저 최병엽 씨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냥 소프라노로 그것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랬더니요. 사실 몇 번 하다 말라고 그랬는데 그 소리가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건 내 사명이다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이 사명이다. 분위기가 달라져.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너무나 중요했죠.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자녀들도 부모에게 그런 표현을 하면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잘 아는 그 얘기가 있죠.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 이건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 그걸 감사하면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1, 1 플러스 3, 일석다조 막 더하는 축복.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린 성경적인 표현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이제 믿어지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면 플러스 알파, 영적 플러스 육적 플러스 막 그렇죠. 일석다조가 된다니까요. 의학 상식을 제가 이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걸 소개해드려야 되겠어. 보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 위에 지장을 줘서 궤양과 위염을 만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뇌에 하중을 주어서 뇌 질환이 생기게 하고 피도 혼탁하게 되고 혈압도 정상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뼈에는 바람이 들고 오장육부는 어디선가 구멍이 생기고 암세포는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게 된다. 의학 상식이래요. 이게 구글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의학 상식이요. 또 그 박사님 아멘약 써주세요. 책은 쓴 황수관 박사님, 고인이 되셨죠. 그분 책에도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내장인 심장, 위, 신장 및 방광을 지배하는 자율신경이 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하는데 교감신경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감신경은 주로 불안, 초조, 공포, 시기, 질투, 놀람, 분노, 욕심,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감신경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용하고. 그래서 교감신경이 막 움직이는 게 많아지면
그 여파로 심장이 급하게 뛰고 소화불량이 되고 내장의 병을 초래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솔이 떨리는 것도 바로 교감신경 작용의 원인이다. 이랬어요. 또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이걸 막 또 에너지업 시키면 건강해진답니다. 이게 뭐냐면 기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부교감 신경을 막 자극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교감 신경이 막 자극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강과 같이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과학적으로 웃음 치료학교 무슨 치료학교 전부 인위적인 것 같은데 그게 다 과학적이고 의학에 맞는 거죠. 아우슈비츠 그 같이 그 아주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 있지요. 거기서 다 죽어 나오는데 오랫동안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 그 조사 질문을 해본 것이 있는데요. 그래 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다 살아남았대요. 살아남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아주 뜻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교감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걸 먹어도 영양이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몰랐는데요. 운동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운동을 안 할 때는 뭐 영양 영양제 같은 거라든지 밥이라든지 뭐 영양가 있는 음식 여기다만 신경 썼거든요.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니까요. 내 속에 여기 운동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면요. 밥을 영양가 조금 먹고 그래도요. 내 속에서 그 자동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나와요. 그 조금만 먹어도 유지가 됩니다. 운동 선수들 많이 안 먹습니다. 조금 먹습니다. 왜 운동을 하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부교감신경이 발달해가지고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참 오늘 잘 나오셨어. 너무나 좋은 거 들어요. 또 하나 소개하면 그 수년 전에 SBS 스페셜 방송에 보면 내 몸 안의 주치의 면역 주제로 방영된 것이 있는데 그 포천 중문의대 대체의학 전문가 이병욱 박사님이 건강법을 소개했어요. JPT 건강법이라고 다 자료가 나오지요. J는 뭐냐면 joy 기쁨, P는 뭐냐 pray 기도, 그다음에 T는 뭐냐 thanks 감사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건강해진다고 안 그러고 세포가 춤춘대요. 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면역력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딱 우리가 한국말로는 암이지만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면역력이 증가하면 암은 나타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소멸돼요. 우리가 지금 백신 맞잖아요. 저는 얀센 맞았거든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얀센 맞았어요. 이 백신이면 여러분 잘 알죠? 이거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거 예방제예요. 예방제. 아시죠? 예방약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인위적으로 개월수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효과가 6개월 가고 1년 가고 다 있지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면역력. 그거거든요. 우리 잠언 15장에 보면 나오지요. 우리 성경의 지혜서고 아주 의학적인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감사,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근심, 마음의 즐거움, 심령의 근심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뼈도 얼굴도 마음도 이게 양약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말씀하니까 의학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뭐 코로나 상황이로 어려운 지금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 목사니까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꼭 명심을 하세요. 저도 그래요. 제가 확실히 명심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아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되잖아요.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요거 하나 명심하고 또 하나 제가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거 확실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우리가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육체적인 건강을 원하면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떤 분은 최고의 신비약이라고 그랬어. 감사를 최고의 신비약이라.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 너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플러스 알파지요. 내가 지금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느냐, 그나마 요 정도라도 있느냐, 초상집에 가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 플러스 알파가 막 생기는 거지요.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신앙의 자유.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 북한이나 중국이나 사회주의 보세요. 못해요. 페이스북에 베트남에 가 있는 선교사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냥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저기하면 그냥 문 닫아버려. 막 수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하루아침에 문 닫고 막 그래요. 신앙의 자유가 그나마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최고의 신비학이야.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물을 그냥 여기다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모세, 요새,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처럼 감사의 삶이 아주 성품화되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 예상하지도 않은 거, 1+1의 축복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경험이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